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앞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마다 그 어려움도 다양한데 과연 그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3장 16절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그 해답을 찾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논쟁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어느 교회보다 정성을 다하고 또 사랑을 다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또 무엇보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는 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 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들먹이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먼저 나를 대하셨다 그런 고백이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풀었다고요? 온유와 관용으로 풀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참 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참는 모습으로 또 내가 때로는 지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내가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와 관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지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온유하고 관용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그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어때요? 아무나 할 수 없죠. 그것도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된 게 아니라 그 모진 광야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 과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떠한 성품으로 그것을 이루었냐? 온유와 관용으로 그것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착하다, 성격이 좋다, 착하다, 유순한 성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온유와 관용은 세상의 어떤 능력과 또 힘보다도 강합니다.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했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밑에 8절도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 또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이랬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 온유와 관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대단했냐?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성을 쌓거나 진을 쌓죠. 견고한 진을 쌓아서 그렇게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진도 성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그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로마 다 어떻습니까?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것들이 다 결국은 무너지고 또 다 몰락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온유라는 것, 관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권세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정말 대단한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헬라의 철학, 수사학, 또 최고의 학파에서 그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변론, 답변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오직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지금 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배웠냐?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셨지만 마지막까지 그 권세를, 그 힘을 다 숨기시고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와 관용의 모습이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또는 내가 겪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여주신 그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여러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온유와 관용이 우리에게도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온유와 관용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유와 관용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 31번부터 45번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해결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온유와 관용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유와 관용으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다 하늘에 상달되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개입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석병이 아버저 이장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을을 위해 좋은 분이 아버저 선출되게 하시고 또 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홍춘자 권사님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심을 아버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우리의 기대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다 하시오니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